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매우 춥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추위에 매우 약합니다.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탄다, 추울 때 좀 바깥에 나가기 싫어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동상을 심하게 앓은 것 때문인지 추위에 노출되면 소화기관, 심장, 피부 이런 거 여러 군데에 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심한 날은 잠을 잘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추위를 없애 주옵소서. 이건 딱 봐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고통 때문에 다른 이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내용에 사실 위헌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저도 좀 가볍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내버리실 것입니까? 빨리 안 낫게 하시려면 차라리 덜 추운 곳으로 보내주시던가. 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정말 편안하게 앞에 계신 분의 생각을 하고 좀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회중 기도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주님, 차라리 낫게 하지 않으실 거면 참 좀 일찍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통이나 시련과 같은 것들 주께서 허락하시거나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고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이것은 보통 징계라고 부릅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어떤 고통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것.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할 때 그 짐을 대신 짊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통 중보기도 중에 나타나는 특별한 예표입니다. 혹은 주님의 뜻을 위하여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예 보여주는 경우, 징표, 이적 이런 것들을 표현되는데 그런 목적이 때문에 고통을 주실 때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제 고통, 제가 겪고 있는 이 추위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생겨났는지, 왜 언제부터 동상에 걸리고 언제 걸렸고 무엇 때문에 걸렸는지는 물론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설명해봐야 원망이나 미움만 남지 다른 게 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제가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고 제 삶을 통해 다른 분들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고통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런 마음에 더하여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성인군자라서 혹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때로는 힘들 때 원망하거나 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 목회 선배님들 중에서 또 목회하는 과정에 소중한 재산이나 가정, 건강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당장 제가 목회 관련된 거 이야기를 들어도 전임 감독님만 봐도 참 어려운, 처음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 참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그런 경제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고 또 더 노력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사람 앞에 내세움을 받거나 영광을 받기보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향하여 빛도 없이 주님의 뒤를 잠잠히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증 비슷하게 말씀을 시작하게 된 건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구제와 헌신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말씀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 우리는 이미 2시간, 1절과 2절 이 2시간 동안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 1절은 방언과 천사의 말, 곧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둘째 말씀 2절에서는 예언과 지식, 능력 행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복습할 겸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할 수 있어도 비밀과 지식을 알고 능력 행하는 믿음이 있어도 결국 사랑 없이 이런 것들을 하면 당사자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놀랄만한 믿음으로 또 예언이나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이들을 통해서든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법칙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이 더디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도구가 되어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든 악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드러내든 결국 그분께만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찬양과 경배가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의 사랑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스스로 버림을 받는 그런 불쌍한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사랑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구제 이야기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기서 구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본이 헬라 성경에서 이 구제, 이 단어를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칸, 프로미시오, 판타타, 휘파르, 콘타, 몬. 이 방언이 되지 않도록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로 먹게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소유로 먹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동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베드로를 통한 주님께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먹인다는 것, 그것은 다른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프로미시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소유를 풀어서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일종의 배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급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 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이 프로미스를 feed, 곧 먹인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dole out, 즉 나눠준다는 의미로 쓰는 그런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 준다. 이렇게 사는 삶은 쉬운 삶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말로 구제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구제나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쓸만한 것,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충분히 남겨놓고 정말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예비, 잉여 자원으로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라도 하면 그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은 구제의 본질 자체가 그 사람의 중심, 곧 마음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란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가련하고 동정심이 들어서, 혹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실 둘 다 틀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하겠지만 구제는 나에게 있는 것,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재물을 내 힘으로 열심히 긁어모으고 최선을 다해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 이상 이것을 내가 모았고 내 것이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이미 제대로 된 구제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과거 동족 백성들을 착취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나 변화된 세리장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했던 말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물론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은 자기인의 잘못과 죄에 대한 대가를 유대인식으로 4배 혹은 5배 갚겠다는 그 유대인식으로 치르겠다는 것이니 별로 오늘 본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 이 디도미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give, 주겠다는 1인칭 동사이냐, 내가 주겠습니다.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겠습니다. 아무 대가로 바라지 않고 그냥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이런 말을 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은 재물을 쌓아놓고 모으기 위해 어떤 짓이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딱 정해져 있는 세율보다 더 높은 세금을 물려서 그 남는 것들을 착복해서 자기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그냥 내어주겠다는 것. 이 말은 다시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일종의 결심, 결의, 결단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재물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 이런 마음이 바로 올바른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헌신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2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몸을 불리하게 내줄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원문, 헬라어 원문은 우리가 보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내 몸을 불태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 몸을 불로 태우겠습니까? 세번역과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이에 대해 미묘하게 서로 다른 해석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한번 비교해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남겨줄지라도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번역에서 자랑삼아라고 하는 말은 현뜻 이 이야기였습니다. 왜 자랑삼아 이야기했는지. 아마 자기의 의를 위하여, 옳은 뜻을 위하여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을 내어준다는 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두 번역에서는 불사르게 몸을 내어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목적이 공동번역에서는 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의역이라고는 하지만 공동번역 쪽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읽는 개정판 성경이든 다른 공역이나 새역 성경에서도 다 자기 몸을 내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로 몸을 태운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불로 태운다는 것, 사실 이것은 희생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희생, 요즘에 여러 뜻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희생이라는 말 자체는 산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뜻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살아있는 것을 죽인 후 시체를 불에 태우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모든 제사도 바로 이 불에 태우는 방식을 사용하며 다른 나라 이방의 제사 또한 일반적으로 불의 제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 희생제사들 중에서는 사람을 산제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일을 쉽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전용 제사 도구까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암몬의 몰렉신인데 몰렉 신상을 보면은 각각의 팔다리에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맨 마지막에 사람의 아이를 드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참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이처럼 거룩한 뜻이 자기 몸까지 현재물로 바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인신공양을 지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 자기 몸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 내용은 희생이 아니라 헌신, 즉 몸을 드린다는 말로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극심한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에게 목숨 걸고 직언하다가 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고 잊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하다. 거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나 자신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사람에 대해 존경심을 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위대한 위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는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헌신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헌신이나 구제나 이런 것들조차도 사랑 없이 행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다면 1절에서 3절에 이르러 반복되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하게 내줄지라 가르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삶, 욕심 없이 경건하고 청빈한 삶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경계하는 말이 바로 욕심, 탐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냥 욕심 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줄 수 있는 사람. 불사르게 자기 몸까지 내줄 수 있는 헌신, 충성되어 거룩한 그런 삶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입니다.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것을 넘어서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헌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다면 이제 한번 의문을 품어도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과연 어떤 마음 상태를 뜻하는 것일까? 이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서 사실 4절부터 쭉 나와 있긴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말에 대한 기존의 상식과 통념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통념, 사랑에 대한 세상의 정의,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가슴 뛰는 것, 좋아하는 것,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반하다. 제가 작년 여름 부산 해오름교 청년부에게 수련회 진행했을 때 이런 질문 던진 적이 있습니다. 휴식이 무엇일까요? 왜 휴식을 물어봤냐면 주제가 참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에 맞게 휴식이 무엇인가를 청년들에게 질문해 봤는데 아무래도 강사가 하는 질문이라 그런지 청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비껴가는 것이 없을까 걱정하긴 했는데 다행히 정리해보니까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내려놓는다. 떠난다. 제가 준비했던 것과 일치한 답변이나 만족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말, 이 말은 세상에서 참 많이도 사용하고 다양한 곳에 적용합니다. 제가 지금 말고 이전에 사역할 때에도 제일 많이 들은 것이 이런 말입니다.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사랑해 주세요. 사랑이란 말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에 사용하는 사용이라는 것은 1%도 함유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과자 같은 것들 보면 트러플 오일 이런 거 나와 있고 0.0003% 이게 나와 있는데 사랑도 그만큼도 함유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4절부터 이제 다음 주는 저희 설립주간이고 그 다음 2월 둘째 주부터 하나씩 다루겠지만 사랑이란 것이 무엇이냐 정리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란 뜻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사랑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뛴다. 아낌없이 주고 싶다. 반했다. 좋아하고 다 주고 싶다. 그럴 것이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서 문제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마치 첫사랑, 가슴 뛰는 남녀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착각입니다. 아가서 얘기를 흔히 인용하는데 아가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 맞지만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런 사랑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은 죄악만을 향해서 번영하고 잘 나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상태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 바짝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원망하는 것조차 감당하십니다. 부모의 마음도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아이를 훈육하고 때로는 엄한 말이나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대로 있기만 아이를 망칠 것 같아서, 다른 데서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서 그렇기 위해서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머금고 징계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사양의 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왜 매를 때리면 왜 고통을 줍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마지막 때까지 그 이후까지 다 아시고 어떻게 해야지 그 찬란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주시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에서 언급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어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은사를 행하는 행위자, 당사자는 사람입니다. 예언하거나 지식과 비밀을 아는 주체도 사람, 능력 행하는 믿음을 지닌 주체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효율을 구제하며 몸까지 아낌없이 버릴 수 없는 헌신하는 주체 또한 사람입니다. 행위자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으면 이런 모든 행위는 부질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의 은사에 대해 요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나, 당대에 이름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적이자 가장 큰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경고하도록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돼. 근데 그는 거부했습니다. 적국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즉기 합당한 내용입니다. 요즘은 정치적으로 심지어 동족들끼리도 서로 저쪽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국, 현재 전쟁 중,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전쟁 중인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혹은 러시아 사람이 받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깨달으라고, 이대로 있으면 너희들 멸망한다고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들 고통받는 거 싫습니다. 하지만 더 싫은 것은 그 사람들 회개해서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 더 싫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냥 해. 한번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니느웨를 끌고 가십니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쨌든 결국 합니다. 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니느웨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하여 왕에서부터 짐승에게까지 모두 다 회개의 행위를 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것을 보고 요나가 분이 침입니다. 쟤들 망했으면 좋겠는데 안 망하네.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택한 백성 괴롭힌 저 사람들이 왜 얌전히 회개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꼭 나더러 그걸 보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요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뜻, 아끼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잘못을 하는 사람도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데 정말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용서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냥 잘못을 해도 그냥 오냐 잘한다 오냐 잘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요즘 잘못된 부모들이 나타나는 경향인데 이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돌아와서 회개한다면 용서하겠다. 이것이 주님 마음이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게 악하게 대한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면서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용서하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사람들 모두 사랑하셨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나중에라도 깨닫고 성령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건 공의에 관련된 부분이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는 회개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작은 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과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님으로 위장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냅니다. 하늘에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데우스엑스 마키나 지가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습니다. 좀 통속적인 표현을 죄송합니다 합니다만은 정말로 각자의 사람에게 각자의 신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드라빔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고 꿰는 마귀의 전략이 공교하고 신비로워서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끊임없이 반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회개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개, 돌이켜서 고쳐서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4절부터 사랑의 속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구제도 거룩한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불사르는 헌신도 사랑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생활의 행위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속에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함과 인내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받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사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활을 살필 때 우리 마음에 거룩함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대로는 주께로 나아가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함을 받아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바라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0